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 이런 주제로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한 것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또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징계의 수단은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가지고 가치 없고 헛된 일에 열심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지쳐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법을 알기에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 귀양 사는 인생,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무가치하게 무익한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조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평안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평안, 샬롬이라는 틀에서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평안 그 자체였고 샬롬의 동산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아주 평화로운 공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은 그 속성을 잃게 되면서 사자가 더 이상 어린 양과 함께 뛰놀지 않고 어린 아이와 독사들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사자는 그 발톱과 이빨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독사 역시 어린 아이를 물고 또한 죽이게 만든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나타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 하나님의 법이 마치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서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몇 가지로 우리 말씀 살피고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박국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불의로 성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치는 사람, 도적질을 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강도짓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합니까? 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나쁜 뜻으로 불의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 남을 좀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로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가능하면 사람을 잘해주세요. 선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 자신도 역시 복을 받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결코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누가 모릅니까? 다 잘해주고 싶지만은 어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선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하게 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악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때문에 그럽니다. 때로는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익을 더 남들보다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다면 이 세상은 불의한 사람이 반드시 끝까지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사람들은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처리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십니까? 오늘 그 징계의 방법을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마치 이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흔히 우리 하는 말대로 쓸데없는 일에, 아무 도움되지도 않는 그런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불의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 그 이익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뭘 심습니까? 헛된 욕망을 심는다는 겁니다. 헛된 욕망을. 그래서 그들은 그 헛된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징계의 방법. 예.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불로소득으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복권 아닙니까? 복권. 제가 이렇게 늘 우리 동네는 복권 가게가 있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인데, 그 비가 오는데도 줄을 이렇게 쭉 50m, 100m까지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 확실한 통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복권 당첨자들의 그 삶의 결과에 대해 전에 언뜻 한번 이렇게 내은 거 보니까, 복권 당첨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행복해졌느냐, 더 잘 살게 되고 좋아졌느냐, 좋아지고 행복해진 것보다 오히려 불행해지고 어려워진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돈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고, 갑자기 생긴 돈으로 자기 하고 싶었는데 미쳐가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을 10억이 생긴다면, 50억이 생긴다면, 100억이 생기면 근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저렇게 하지, 마음을 그렇게 먹는데,
여러분 생겨야 그런 일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생기게 되면 또 그 일이 그 사람에게 평소에 갖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이 분명하면은 아마 어쩌면은 선하게 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일로 생긴 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이 일로 내가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구제금도 좀 보내고 선교하는 일에도 좀 보태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에 훨씬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예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얻은 대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고 불로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뭘 심어놨다고 했어요? 욕망을 심어놨어요. 욕망. 그래서 불의한 일로 심지어는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 불의한 것으로 취한 그 재물을 가지고 결코 잘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치게 되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럴까요? 나는 그거 정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욕망은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 한번 봤습니까? 중독된 사람 못 헤어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치란 게 뭡니까? 가치란 궁극적인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불탈 것들, 불타서 다채로 변화될 것, 헛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 있는 일은 주로 무엇과 관련된 일일까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은 성경에서 무엇과 관련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가치 없는 일은 세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가치 없는 일은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 여러분, 돈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입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요, 세월 지나면요, 날아가 버리고, 그거 뭐예요? 못 입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행 지나면 또 못 입기도 하고. 이 세상 떠날 때 무엇 하나 쥐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요, 주님 앞에 당장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린 채 삽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치 천년만년 세상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가치 없는 그 일이 전부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린다니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고 그것이 때로는 내 욕망을 채우기도 하고 나를 뭐예요? 즐겁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쳐서 살잖아요. 예. 성경을 안 읽어도 살 수 있지만은 뭐예요? 등산은 안 가면 못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등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골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요, 예? 교회는 안 나갈지언정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골프장에는 꼭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일 새벽부터 골프장 나갑니다. 예, 들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에도 많아요. 예, 새벽부터 그냥 골프 가방 들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눈에 보이고 그건 자기를 즐겁게 하거든요. 예, 그게 가치 있는 일로 행복한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산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문제는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전부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든지 해소하려고 합니다. 해소하려고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아세요? 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주일이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니까 이처럼 마음이 아프다.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줄 몰랐네. 야, 내가 그때 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그냥 내 발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처럼 큰 축복이 없네. 야, 정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한 3개월쯤 지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 해운대에 있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부산에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 목사님, 그래요. 아유, 한 목사,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게 없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토요일 날에 설교 녹화를 다 해놓고 주일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참 편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는 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왜? 오고 가고 하는 거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로 다 갈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경건성도 잃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한 주, 두 주지 한 달, 두 달, 석 달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예배의 태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도 없고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나아가 현장에서 드리는 게 그게 정말 온전한 예배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까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아예 온라인 예배 자체를 없애버렸답니다. 아예. 그래서 설득을 했답니다. 전교인들에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그 어려운 때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 나왔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우리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모입시다. 예배 부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뭐 3부, 4부로 늘려가지고 거리를 정확하게 띄어서 앉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예배 수를 더 늘리면 늘리더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킵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다 교회 나옵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 나온대요. 얼마나 나오냐 물으니까 거의 100% 다 나온대요. 그렇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물론 불만을 가진 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나오는 한두 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전체가 다 합의를 그렇게 하니까 다 나온답니다. 대신 예배 부수를 늘렸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거리 다 띄워서 하다 보니까 한번 예배 드릴 때 뭐 잘 드리면 100명 드릴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가치 없는 일은 뭡니까? 내일 없어질 것을 위해서, 특히 부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욕심 같은 세상적인 내 욕심을 채우는 것들, 이거요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편리성을 주고 도움을 조금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은 인생을 사실 헛되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헛된 일에 미쳐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00년, 200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 주가 정말 하루처럼, 한 시간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달도 정말 하루처럼, 한 달도 하루처럼 지나가고 1년도 한 달처럼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60, 70, 아직까지 100세 인생인데 한 20, 30년 더 살겠는데 그 20, 30년이 알고 보면요 정말 뭐예요? 두세 달 사는 것만큼 짧은 시간에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실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가치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박국서는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을 실제로 행함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것으로 혹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이란 자신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에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찾다 보면요 세상적인 것에 미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콩고의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착실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헬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헬렌이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과 아닌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헬렌은 이후로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순간마다 아버지의 질문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의사가 되었고, 졸업을 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결심하고 아프리카 콩고로 갔습니다. 헬렌은 콩고에서만 2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치료해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활동 가운데 콩고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반년이나 옥에 갇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녀는 결코 콩고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콩고 땅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를 징벌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방법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여러분 개념을 알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물과 바다에 대하여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뭘로?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으로 이 사람들은 사용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이 바다를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덮고 이 세상에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뭐예요?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제거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궁극적인 회복은 누구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기 동일한 표현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은 이 세상이 필요한 메시아,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했던 것들과 악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는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엽고 샬롬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호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임을, 주관자임을 그들 또한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오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